어떻게들 살고 계십니까? 참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식구들이 가끔 그런 연락을 주십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날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근데 목사가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가 많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까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상황 보고 금요일 날 저녁 때쯤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주일날 예배 일정을 확정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찬송 없는 예배를 언제까지 드릴지, 또 30분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관심 갖고 그래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때는 1시간은 우리가 넉넉히 집중할 수 있는데, 영상으로는 30분 넘기면 조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30분으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빨리 우리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만 우리가 고생한 게 아닙니다. 사실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게는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항상.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사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을 누구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고난이 너무 크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꺾일 수가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대비가 우리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고난에 대한 대비. 그런데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이 고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비는 어떤 걸까? 성경은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라고. 고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비는 기도입니다. 기도. 저는 우리 세움가족 모두는 항상 기도로 준비함으로 인해서 어떤 고난을 만날지라도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 우리는 살다 보면 유혹을 만나게 됩니다. 유혹. 성경에 보면 좋은 땅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욕심 부렸던 아합왕과 이세벨, 주어진 1달란트에 불성실했던 1달란트 받은 청지기,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거짓말로 죽임을 당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할 기회를 잃어버린 어리석은 5 처녀, 모두 유혹에 넘어진 그리하여 실패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난에 꺾인 인생보다 유혹에 꺾여버린 인생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잘 대비해야 됩니다. 유혹에. 그러면 유혹의 가장 효과적인 대비는 뭘까? 그것도 역시 기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기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혹은 기도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는 어렵습니다. 또 고난과 유혹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항상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 사탄은 교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을 쉽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공격 앞에 우리가 넘어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항상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 위에 머무르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대비하는 겁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저는 우리 세움가족들이 기도를 앞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기도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기도 없는 성도가 무너지는 것은 이건 시간 문제입니다. 기도 없는 성도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없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는 교회 넘어지는 것은 이건 시간 문제입니다. 마귀 앞에는 이건 식은 죽 먹기입니다. 교회의 생명,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다른 방법보다 기도의 자리로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기도하는 길에 장애물을 꼭 갖다 놓습니다. 저는 우리 세움가족들이 기도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항상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의 큰 장애물 3가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눔으로 귀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 사탄이 기도 외에 다른 일로 우리를 더 바쁘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 바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교회가 엄청 부흥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일이 많아졌습니다.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몰려드는 이 사람들 중에는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연약한 가부들이 교회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돌보는 일은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시급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이 일에 매달리게 됩니다. 매달리다 보니까 저들이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로 뒤따른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게 많아집니다. 그러면 기도가 멀어집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눈꽃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기도가 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기도가 밀려났다면 이건 복이 아닙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기도가 삶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마귀는요, 좋은 것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무너뜨립니다. 좋은 걸 가지고 더 중요한 것을 무너뜨립니다. 나쁜 것을 가지고 다가오면은 금방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나쁜 걸 가지고 다가오면. 근데 좋은 것으로 다가오면 우리가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교회가 부흥되니까 자리를 놓고 싸우느라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진 게 아닙니다. 그랬더라면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지. 살만해지니까 엉뚱한 짓 하니라고 제자들이 모여서 하투친이라고 기도의 시간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그랬더라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좋은 곳으로 다가옵니다. 좋은 곳으로. 어려운 사람들 돌봐야지요. 구제해야지요.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급한 일입니다. 근데 그 좋은 것을 가지고 기도를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주일 성수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주님의 날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특별한 시국이라 많은 분들이 지금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날을 기본적으로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날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정성껏 예배드려야 됩니다. 예배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주일을 성수하는 이 주일 성수를 막는 장애물은 죄짓는 일이 대부분 아닙니다. 문제되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엉뚱한 짓 아니라고 주일날 교회에 오지 못하는 이도 있지만 대부분 좋은 일들입니다. 좋은 일들입니다. 아주 힘들게 살았던 친구가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주변도 돌아보지 못하고 앞만 보면서 산이라고 바둥바둥 살아왔기 때문에 주변에 친구가 하나도 없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애로웠던지, 야, 중심 같이 오자 연락이 왔습니다. 애로운 친구 여러분 만나는 일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입니다. 해야 할 일입니다. 자녀들 결혼 문제로 친구가 아주 힘들었는데 어렵게 아이를 여우게 됐습니다. 우리 애기 여우인데 얼굴 한번 보자 연락이 왔습니다. 축하해줘야죠. 축하해줘야죠.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는 일을 놓쳐버립니다. 좋은 일들 때문에 주일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이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건 저주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바쁘신가요? 무엇 때문에 바쁘신가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다니엘은 무척 바빴습니다. 총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최우선 순위는 기도였습니다. 원수들이 함정을 파놓고 죽이려고 할 때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사자굴에까지 던져집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서 밀려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일에 바빠서 기도를 우리가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빠져들기 쉬운, 쉽게 넘어지기 쉬운 기도의 장애물이 열정을 잃어버린 겁니다. 열정을. 성경은 기도를 씨름의 비유를 곧장 합니다. 야곱 강변에서 하나님의 천사하고 밤새껏 씨름을 합니다. 기도를 씨름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씨름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린 아이하고 어른이 씨름하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씨름은 보편적으로 거의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이 다르면 시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씨름에서 이기려고 하면 기술도 힘도 정신력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모아서 집중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건성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기도는 집중해야 진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열정을 잃어버리면 집중해서 멀어져 버립니다. 열정을 잃어버리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구제 문제입니다. 구제 문제. 헬라파, 히브리파가 그래서 부딪힙니다. 근데 본문 오늘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집중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말씀 사역. 그런데 구제하는 일에 매달리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하지 못한 겁니다. 집중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이 날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대통령 집 앞에, 청와대 앞에 도로를 쓰는 일이라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대통령이 청와대 앞에 도로부터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대통령 존경할 만한 대통령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집 앞을 날마다 쓸면 이 사람은 칭찬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날마다 일어나면 청와대 앞길부터 쓴다. 그렇다면 그분은 한심한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집중해도 국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집중해도 서울 집값, 여러분 정말 보통 사람들 몇십 년 한 푼도 안 쓰고 벌어도 집 한 채를 준비 못한다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여러분 대통령이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많이 산적해 있는 이 국정 놔두고 여러분 길만 쓸면 안 됩니다. 집중해야 되거든요. 말씀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주는 울림이 컸습니다. 연 목사, 너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정말 집중하고 있는가? 제 자신에게 수없이 물어보게 했습니다. 집중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목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도움이 없이는 목사가 이 일에 집중 못하거든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집중해도 힘든 게 목회잖아요. 기도는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우리 세원가족 모두가 정말 다 열정을 가지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의 장애물, 다른 일로 바쁘게 되는 것, 그리고 열정을 잃어버린 것과 더불어서 기도의 큰 장애물이 뭐냐면 잘못된 삶입니다. 삶이 잘못돼 버립니다. 삶이. 오늘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자기 쪽 사람들을 더 챙기려고 합니다. 자기 쪽 사람들.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나하고 좀 더 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쪽 사람들을 더 챙깁니다. 여러분, 교회는 혹시라도 내 쪽, 네 쪽이 있다고 하면은 상대 쪽부터 먼저 챙기는 게 교회입니다.
내 쪽부터 챙기는 게 아닙니다. 내 욕심부터 챙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너부터 챙기는 겁니다. 너부터.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형평성의 문제를 안게 됩니다. 자기부터 챙긴 겁니다. 자기부터. 잘못이거든요. 이렇게 잘못되니까 기도도 여러분 잘못되게 된 겁니다.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삶이 잘못되면 기도도 막힙니다. 엉뚱한 길을 가면 엉뚱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게을러지면 기도도 느슨해집니다. 지혜하고 기도는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살아야 바른 기도를 하게 됩니다. 힘 있게 살아야 힘 있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남자들이 기도가 안 될 때에 언제입니까? 분노와 다툼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삶이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삶이 동반된 기도가 진정한 기도입니다. 이 시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기도의 능력을 너무 가소평가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결코 가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고난과 유혹과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그 누구보다도 더 엄청난 아픔을 겪었고 더 엄청난 유혹을 받았고 더 엄청난 사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다 멋지게 이겨냅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이 이겨내셨습니까?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이겨내신 겁니다. 기도로 이겨내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저희